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중대로 행하여 느디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가 또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주시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떡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1권 창조주 하나님을 끝내고 2권 구원의 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중학교 1학년들은 시험을 안 보죠. 세아도 안 받고 홍윤이도 2학기 시험을 안 봤는데 우리 중에 유일하게 시험 본 친구가 있었죠. 재환이가 시험을 봤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봤는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 재환이가 열정이 있어서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향한 열정이 재환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재환이와의 제가 이제 같이 계속 같이 있었는데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뭐 초등학생들은 시험을 안 보네요. 초등학생들도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없어졌죠. 거의 다 없어졌는데 단원 평가들을 이렇게 시험을 보죠. 우리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시험을 봅니다. 학교를 다니는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시험은 대학교 보는 수능이잖아요. 수능. 모든 초중고의 초점을 그 모든 학교는 그 수능에 맞춰져 있어요. 시험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그걸 잘 통과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반절 이상이 거의 결정되는 우리나라 시스템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누구도 이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은 어떠냐. 요즘은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을 또 자격증을 내서 계속해서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고 대학교 졸업하면 시험 안 보나? 그렇지 않아요. 박사 과정을 공부해도 박사 넘어가기 위해서는 또 시험을 봐요. 박사 과정에서도 시험을 보고 일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시험을 보죠. 제가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그런 시험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들이 오고 시험들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광야 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사람마다 시험 보는 시기와 이제 이 광야 학교는 달라요. 시험 보는 시기도 다르고 또 시험의 난이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일반 학교 시험은 딱 똑같잖아요. 난이도를 똑같이 해놓고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시험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점수를 매기는데 인생의 광야에서의 시험은 다 난이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허락하셔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제 나름대로 그 시기에 시험이 있겠죠. 그렇지만 큰 인생의 시험을 만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서는 이제 20대, 30대, 40대가 넘어가면 누구나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다 거치게 하는 거예요. 기간이 다르고 난이도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생의 시험에 대한, 광야에서의 시험에 대한 반응들은 또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출애굽에서 잘 보이시죠? 처음에 여기 람셋 통과해서 이 스폿으로 왔다가 이게 점선이 원래는 이쪽이 제일 가나안으로 빠른 지름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름길을 주시지 않고 이 광야의 길로 통과하게 했어요. 이게 광야,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광야의 시험이죠. 시험 기간인데, 이 홍해를 어디가 홍해였냐에 따라 홍해도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 홍해 건넌 곳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기 전 이 마라 쓴물이라는 뜻인데, 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가요. 여기가 수르 광야라는 건데, 그 광야에서 특별히 이 마라라는 지역에 왔을 때 물이 써가지고 못 먹겠으니까, 이게 소금물이 이렇게 바닷가의 물은, 저도 이제 섬에 살았는데 땅을 파잖아요. 그냥 물이 이게 맛이 없어요. 일반 물이 아니야. 그 소금물이 염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먹기 어려운 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을 먹냐면, 우리는 물을 받아서 먹거나 아니면 산 위쪽에다 우물을 파서 거기에서 이제 샘물이라고 해서 샘 밑에서 그 땅에 흐르는 물을 이렇게 받아놨다가 그 물을 먹었어요. 근데 이 쓴물이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를 왜 이렇게 이 쓴물을 먹게 하느냐, 이 물 먹이려고 나오게 했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던지게 되니까 그 나뭇가지를 딱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됐어. 우리가 먹는 생수가 됐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오냐면 엘림으로 와서 신광야로. 이 신광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시내산, 여기 시내산, 이제 호렙산이라고도 성경에서는 하는, 두 산이 같냐 틀리냐에 대해서 말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부름받았던 호렙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받았던 산, 시내산이 같은 산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겠죠. 첫째 달 14일 저녁에 우리가 6월절이 있었잖아요. 그 15일에 나왔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온 거죠. 어찌 보면 빨리 여기까지 3달 만에 왔으니까. 그런데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 달이 지나니까, 오늘 이제 본 말씀 전에 있었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제 가져온 양식들이 이제 떨어진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우리를 굶주려 죽이려고 이곳에 불렀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떡도 고기도 먹고 살았을 텐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만나자마자 보이는 행동은 뭐냐면 불평, 원망. 모세를 향한 불평,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제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 우리 비 오면 어떻게 내려요? 한 방울씩 오는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쏟아지는 비. 비같이 내려서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무슨 양식이요? 일용은 날마다 쓸 수 있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만나만 먹이신 게 아니라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까지 먹이셨어요. 만나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만나는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었거든, 그 만나가. 근데 힌트를 줬는데 가시가 아니라, 가시랑 저도 헷갈렸는데 가시하고 가시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가시라고 해서 약간 이게 흰 색깔 나는 게 있나 봐요. 그런 모양의 만나가 내렸다가 성경에 돼 있어요. 그래서 가시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흰 설탕이 묻어있는 것 같은 그런 거. 가시라고 돼 있어요. 머리 맞은. 그렇게 내린 게 아니라 내릴 때는 어떻게 내리냐면 아침 이슬처럼, 비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침 이슬로 쫙 내려있으면 그게 아침 이슬이 마르면 이슬은 없어지잖아요. 저런 그 만나가 있는 거. 그걸 가져다가 과자처럼 만들어서 꿀 발라놓은 과자 같아 보였어요. 그런 우리는 꿀 발라놓은 과자 그러면 꿀과배기가 생각나죠. 그런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는 메추라기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나라서는 많이 못 간 거예요, 이 새가.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진으로 모아줘요, 메추라기. 그래서 두 가지 양식을 하나님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한 호멜씩, 한 호멜이면 2.3리터 정도 되거든요. 적은 양이 아니죠. 걷어서 그걸로 양식을 하라 그랬는데 어떤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 이만큼만 가져가나. 근데 눈에 딱 보이는 게 많으면 더 가져가요. 더 딱 가져갔는데 대박이라 그래서 우리 옛날 대박 대 알아요? 한 대씩 되는 거? 리터 되는 거 있어요. 딱 넣으면 많이 가져온 사람도 한 호멜, 적게 가져온 사람도 한 호멜 딱딱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량 가져오라는 거예요. 적당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져다 먹어라. 어떤 사람은 그리고 먹고 다음날 저녁까지 넣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신다고 했음에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다 먹어서 없애라 그랬는데 보관해요. 보관하니까 뭐가 생겼냐면 부덕이라죠. 벌레가 생겼어요. 그리고 7째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 하나님이 안식일법을, 원래 안식일은 구체적으로 10계명에서는 더 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7째 날에는 야 너희가 가서 저는 수고를 하지 말아라. 6째 날 2일분을 준비해라. 그럼 7째 날에는 그냥 안식하면서 일하지 말고 먹어라 라고 해주셨어요. 이것을 몇 년 동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40년이죠. 40년 동안 하셨는데.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구약성경을 보고 있지만, 구약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제대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그랬거든요.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이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냐면 예수님.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보여주셨냐면 오병이어 사건 알죠? 오병이 알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따랐는데 오늘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할 때 뭘 하셨냐면 기도를 하시니까 어린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쪽에서도 보리떡이라는지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빵이었을 것 같은데. 빵 5개로 기도를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5,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먹고도 멸광주리가 나왔다고 해서 12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번 했었죠. 모르겠어. 7병이어라고. 이게 이제 보통 5병이어가 더 많이 알려졌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처럼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더 구체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내가 뭐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 바로 뒤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48절 우리 말씀을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조상들이 하나님이 먹여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누가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만나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성찬을 할 건데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는 자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금 특히 구원의 사건들에서 나타나는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를 계속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만나가 바로 하늘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병이어를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출하기를 통해서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가 부족하다고 원망을 하냐면 우리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와서 광야가 오니까 물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물이 적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일렀는데 이제 이거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 이 근처일 거다. 시내산 바로 밑에쯤 왔어요. 장막을 쳤었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로 하여금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이번에 똑같은 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난번에는 이제 매출하게 만나 먹이시기 전에는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가나안으로 데려가느냐 광야에 데려왔느냐 그러더니 이제는 목말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갈증 나서 죽게 하려고 이 땅에 데려왔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이게 요구하잖아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당당하잖아요. 되게 당당해요. 그렇죠. 뭐 정말 100에 한두 명 빼놓고는 한두 명은 너무 빨리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 요구할 때 어머니 저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저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자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이제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막 이게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서 부모에게 거의 따지듯이 싸울 듯이 요구를 하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딱 그거 같아요. 버릇없는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세를 보면 원망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원망을 했고 홍해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 쭉 봐보지만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에 데려왔느냐. 또 마라에서 쓴물 먹을 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할 때 인생에 광야, 우리가 항상 꽃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시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대부분 부모 탓을 하죠. 부모를 원망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오면. 요즘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살잖아요. 어제 이제 저도 제가 야학 교사를 하잖아요. 교사 회의가 이제 토요일날 대부분 있어요. 제일 바쁜 날 있는데 웬만하면 참석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4시에 갔어요. 제일 바쁜 시간에. 갔더니 이제 자기 아는 지인이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고등학생 대부분의 답이 뭐였을 것 같아요? 공무원. 공무원도 비싼 말인데 공무원보다 더 짠한 말이에요. 정규직이요.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 때 정말 그 말 들으니까 가슴이, 우리 애들이 이런 세상 그렇게 생각을, 공무원이란 얘기까지는 이해가 그나마, 직업으로 공무원들을 좋아하는 거, 정규직이란 말 들으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 이것이죠. 좀 크게는 나라를 원망하기도 하죠. 어쩌 보면 나라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부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부모를 원망하고, 또 내 개인적인 삶이 잘 안 됐으면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죠. 남편, 아내를. 아니면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상사나 동료. 그러다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이 어려운 것 같은 시험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를 이런 환경 가운데 두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심해지면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은 있기는 한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묻죠.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 가운데 나타나라.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있는 사람에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인생을 바라볼 때, 인생에 이런 어려운 시험, 광야를 만났을 때 반응이 보통 이렇게 나타나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좀 파워인 사람, 좀 열정적인 사람들은 난 극복할 수 있다.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I can do it. 막 그랬죠. 그러면서 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아예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떠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 근데 저는 그걸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청년 시절을, 제가 어려운, 되게 힘들어할 때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절이 20대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떠난다는, 신앙생활을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배의 결석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에게는 그냥 노래, 밴드하고 이런 거를 허락하지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가요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가요를 부르면 큰일 난다. 내 입술에서는 오로지 찬양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을 깊이, 이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앙에서 6개월 정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은 시기가 있어요. 6개월 떠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극복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일들, 가르치신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삶을 예수님이 성공하고 예수님이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이제 성공해낸다, 이루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 예수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처음 하신 일이 뭐였냐면 광야에 가서 시험받는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그게 사탄이 처음부터 와서 시험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듯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와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탄. 그래서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시고 이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을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셨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실패했던 그 광야 생활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성공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십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뜻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광야 생활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실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시험의 터를 당하면 우리가 말씀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돌로 쳐서 저 지도자를 없애면 모세를 죽이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돌로 치겠다는 그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런 불평, 불만을 품은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읽은 말씀 중에 5절, 6절, 7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야,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이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러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설 테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의 차별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강한 나라를 되게 갈망을 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강대국을 끼어서 약소국가 입장에 있으니까 되게 억울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답답하고 억울해요. 이 나라 현실을 보면. 미국은 힘 있으니까 막 큰 소리 치면서 북한을 위협하고 북한 위협하면 북한은 또 막 우리도 같이 하겠다. 중국은 또 막 중국대로 나서서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나서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막 자기들이 큰 소리 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에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민족 단위로 있는 거예요. 땅이 없잖아요. 땅이. 나라가 되려면 오늘날 개념으로는 백성, 주권, 땅이 있어요. 땅이 없는 그 백성들이 힘이 없죠. 지금 사실. 민족적으로는. 문화적으로 보면 융성한 문화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 왔는데 문화가 얼마나 발달됐겠어요. 이집트의 그 찬란한 문화, 주변국들의 문화에 비하면.
그들이 그렇다고 재물이 많아. 재물 물론 챙겨왔지만 지금 이제까지 노예 생활 하다 온 사람은 그들에게 구별된 점이 딱 하나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나라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나은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딱 한 가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어려움, 광야 시기,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이겨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 그러냐면 고린도서 10장 1절을 보면 4절 우리가 볼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생수를 반석에서 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물을 마셨다고 그랬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사역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 이 여인은 계속 남편이 5명이나 지나갔는데 남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식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남편을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사람, 그 생수의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힘들고 어려워서 죽고 싶도록 힘든 그 시기에 누구를 떠올리라 그러냐면, 누구를 생각하라 그러냐면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반석이 되신, 십자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이 됐던 그 반석을 칠 때 생수가 나왔듯이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을 때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마시라. 이 생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흘러서 온 땅을 소생시키는 그런 생명수예요. 예수님은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지날 때뿐이야. 평상시에도 물론 그 물을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아. 뿐만 아니라 또 너희만 그렇게 사는, 성경은 너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생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소외된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한 시대를 우린 단군 이래 이 나라가 살고 있다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준 그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요구하신다. 하늘시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신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